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뛰어서서 걸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사람과 관련하여서 일시에 온전하게 모든 회복이 성령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이렇게 의사였던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다리에 부상을 입고 깁스를 한 다음에 한 달 정도, 보통 한 달 정도, 뭐 두 달, 길게는 두 달 그렇게 하지만 한 달 정도만 누워 있으면 다리에 근육이 빠져서 걷기조차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무려 40년을 걷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생각 속에서도 없었던 그냥 부러울 뿐이지 자기 자신은 처음부터 못 걷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생각, 선입관으로 평생을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걸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걸으면 구걸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나아서 또다시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생업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이미 늦은 시간입니다. 40이나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담겨 있듯이 인생을 다 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일어나 뛰고 걷지 않아도 그냥 이제 마무리할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고 또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냥 평상시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는 그냥 살아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는다라고 하는 것, 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사람에게 굉장히 어색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게 됩니다. 발과 발에 힘이 생겨서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힘을 얻었다라고 능동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발과 발목이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다리라고 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모든 조직이 회복되어서 전체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재활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무리하지 아니하고 차근차근 천천히 조금씩 풀어주면서, 그래서 한 달 누워 있었으면 똑같은 기간 한 달 정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재활훈련을 하고 펴보고 움직여보고 풀어줘야 하죠. 40년 그렇게 걷지 못했으면 적어도 1년 가까이는, 40년 동안 풀어주는 것은 좀 무리니까 40년 걷지 못했으면 한 1년 정도는 재활훈련을 하는 것이 일상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뛰어서 걷게 만드셨습니다. 사슴처럼 뛰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발목과 발에 스스로 힘이 생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력으로 걷게 된 것이 아니라 발과 발목이 힘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발 따로 발목 따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발만 발목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서 모든 조직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걷지 못하는 자가 사슴처럼 뛰게 될 거다라고 약속해 주셔서, 이것은 도약 정도가 아닙니다. 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인 것입니다. 서서히 스며드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이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온전하게 낫게 하신 것이죠. 발, 우리가 생각하기에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발을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되겠지만 발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발은 천대 받았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발은 냄새나는, 발은 숨겨져 있어야 하는 그런 부위로 사람들이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점점 더 그렇습니다. 발에는 26개의 뼈가 있습니다. 107개의 인대가 있습니다. 32개의 근육과 힘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걸을 때마다 체중의 1.5배가 실리는, 체중의 1.5배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축복의 부위인 것이죠.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으면서 심장에서 받은 혈액을 다시 올려보내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신체의 2%밖에 안 되지만 몸의 98%를 지탱하는 우리 몸의 뿌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이 병들면 일상이 불편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심폐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약화되어서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과 직결된 것이고,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제일 먼저 코로나가 풀린 다음에 가고 싶으신 곳이 어디십니까? 요즘 이제 2, 3년 못 가봤다고 해가지고 영상으로도 막 그렇게 영상이 이게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요. 가고 싶은 곳.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한번 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회비 20만 원씩 내가지고 진짜 가이드가 자기 혼자 단독으로 가가지고 거리를 다 찍으면서 온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고객들, 거기에 줌으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접속한 사람들에게 거리를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은 그 비용이 20만 원 정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것인데 몇십만 원 되는, 거의 여행 경비의 반 정도 해당되는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가고 싶은 곳, 참 대단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지 못했던 이 남자에게 진정 제일 먼저 가고 싶었던 곳은 어디일까요? 그렇게 발과 발목이 회복되어서 그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니까 그의 마음과 영혼과 입술이 변화되어서 오늘 말씀 보시면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아멘.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인생의 본질. 야고보서 5장 2주 전에, 지난주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진정 즐거움을 더하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찬송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하고 명령해서
베드로가 그에게 선포하고 명령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선언했습니다.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일어나 걸을 수만 있다면, 일어나 걸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한계입니다. 어떻게 뛰는 것까지 상상하기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에 바울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을 함께 우리 주님께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언할 때, 선포할 때, 명령할 때 그것보다 더 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늘 또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